예, 우리 33장 14절 보겠습니다. 교재 5641페이지에 보시면 의로운 가지로 회복해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하고 있죠?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이니까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와 관련이 되겠죠?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기준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하신 모든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다 집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통치자 다윗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통치자였으니까요.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백성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도록 만드셨고 땅도 거룩하게 했다면 누구도 나타나야 되죠. 바른 통치자도 나타나야 되고 바른 선지자, 바른 제사장도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겠죠. 공평과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그 결과가 바로 정의이죠.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까 여호와의 성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도 의롭게 받아들여져요. 우리에게도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다르게 짧게 말을 하면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의가 누구의 의도 된다? 우리의 의도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가 된다? 여호와에게도 의가 된다. 중요한 구문이죠.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나타나는 왕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 이렇게 모두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2장 지나왔어요. 22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런 왕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왕이면 폐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을 없애면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치 언약을 이루셔야 될 것을 여호와가 하시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3장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어받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왕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방식의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이분이 다윗의 혈통 속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메시아로 그렇게 오시는데 이 부분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장 30절에 통치자가 없고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은 혈통 중심의 모형적 언약을 끝을 낸다는 거고요. 통치를 지금 회복하실 때는, 심으실 때는 그 방식을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은 맞지만 다윗의 혈통에 준하는 따라오는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을 백성을 마음에서 만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왕을 내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이사야서에서 누구로 표현이 됐죠? 바로 고레스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싸매심에 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전부 고레스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싸매줄 것이다. 물론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5642페이지에 여기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줄이죠. 바사왕 고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열방의 여호와의 정하신 의로운 뜻을 시행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스가랴 1장, 2장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어 온 세상에 지혜롭게 행하여 여호와의 정하신 의로운 뜻을 이루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따라서 바사왕 고레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에다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지만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을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내가 원하는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요. 3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하고요. 앞에 나왔던 22장 30절 내용이 바로 성경의 모순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2장은요. 여기 보시면 30장 앞부분이잖아요. 시무심 앞에 있는 뭐예요? 때리심에 관련된 거잖아요. 아니, 뽑으심과 관련된 거니까요. 뽑으신 것을 얘기하는 22장에 보면 그림자를 다 뽑아낸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33장에서 말하는 다윗은 무슨 맥락에서? 시무심에서 얘기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심는 방식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 없으시기 바라고요.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선명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언약을 다는 받아들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 언약은 내가 성취하겠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며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얼마든지 파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망하게 하는 내용이 왕궁도 없애고 왕국도 없애고 성전도 파괴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신은 우리 아까 표현 나왔지만은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3대 언약을 폐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자, 그래서 22절 앞에다 그러나를 넣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여기 보세요.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뭐하게 한다? 번성케 한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들어낼 거다. 너희들에게 번성하도록 하던 방식과 통치하도록 했던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23절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 아까 다윗과 레위 족속이겠죠. 두 족속 버리셨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도 인정치 아니하는도다. 25절 자 그러니까 내가 하시겠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그 달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없앨 수가 있다면은 내가 약속도 파기할 텐데 그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계속해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끝에 나오죠. 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부터요. 33장 전체는 하나님 5대 속성 있죠. 전능성과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성과 자기 마음대로 방법대로 하시는 주권성과 하늘에 있는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는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는 영원성과
그다음 여기 나왔죠?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비성과 그 모든 게 바탕이 돼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번 방식의 강의는 어쨌든 이렇게밖에는 못하고요. 다음에 만약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면은 본문을 단단하게 바탕을 두고 신구약 성경의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서로 이렇게 연관해 가는 그런 방식의 강론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본문에 대한 이런 상세한 내용이 단단하게 바탕이 되질 않으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 계시,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18권 강론집을 머릿속에 놓고 앞과 뒤를 오고 가면서 전체 그럼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본문 훼손시키지 않고 본문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이 강론집을 활용하는 그런 강의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합니다. 글쎄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진짜 말씀이 이렇게 논리적이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요.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 패망을 증언하면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구성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86년 멸망할 당시를 얘기를 해요. 아까 여기 이 부분 있죠?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내용은 언제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바벨론이 코앞에 왔을 때예요. 지금 이제 막 칼과 기근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제 시드기야 왕에 붙잡힐 당시예요. 그때 뭘 얘기하시냐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결론적 내용이 33장에 나온 걸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회복하신다라는 걸로 얘기해도 심으심이 얼마든지 얘기가 돼요. 뭐 손상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 34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34장에서부터 이 45장까지 내용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605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쭉 얘기해서, 자, 여기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586년 혹은 7년에 멸망할 당시에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605년에 올라가서 586년 현재까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가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내용이 끝나면 여러분 3이 나오거든요. 3의 내용이 뭐냐면 보수를 통한 위로 예언인데, 자, 그냥 참고로요. 여기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내용이 이제 한쪽 가로 3이란 말이에요. 한쪽 가로 3인데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605년에서부터 586년 7년 이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33장까지 오는 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또 쭉 해온 거니까요. 저기 있는 605년 앞에 한 620년경이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망하는 데까지 왔어요. 한 번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 해석인 거예요. 이 본문에 관련된 문법적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605년 1차 침략했을 때부터 또 한 번 얘기해요. 지금까지를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46장에서부터 52장, 뭐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망한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46장에서부터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할머니들 세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데 손자와 손녀한테 할머니 인생을 한 번 얘기해 주는 것하고 세 번을 얘기를 해준다고 해보세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같은 본인 인생이니까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의도가 그때그때마다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가 있죠. 한 번은 뭐냐 하면 내가 고생했다 얘기하려고 하고, 한 번은 뭐냐 하면 내 고생 보다가 손자 손녀니까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 사람인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엄마 아빠 고생한 게 너네들을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거니까 손녀 손녀 너네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인생은 같은 인생이었는데 강조를 여러 방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게 되는 거죠. 비유가 글쎄 적절한지는 몰라도 지금 시무심에 대한 예언 내용의 본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레미야 후반부를 문헌이 무슨 왔다 갔다 하냐, 한 번 왔으면 됐지 또 갔다가 또 반복하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너무나 성경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은 진짜 충격입니다. 이 글의 형식만 보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 패망에 대한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은 이제 20년 전쯤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먼저 34장에서부터 35장까지 패망의 원인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일단 34장은 여러분 586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장에 넘어가면 605년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자, 3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34장의 내용은 아직까지 여기입니다. 586년. 자,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직 586년이고요. 34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605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86년이 33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와요. 이건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분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임박한 망해가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망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망해가는 내용을 어디로 다시 끌어올려요? 20년 전으로 끌어와서 설명을 해요. 지금 망하고 있는 내용을 20년 전부터 다시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46장에 가면 다시 605년으로 가서 망하는 내용으로 다시 가지고 와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망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605년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과정이었다? 무슨 과정이었다고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3번에 걸쳐서 못을 박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심는 게 중요한 건 목적은 아니죠. 누구의 이름? 여호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을 하고, 그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 예,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뭐 할 것이라? 불사를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34장은요. 본문만 보면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심는 내용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34장에
34장에 담겨 있는 패망 사건인 586년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하고요? 605년, 20년 거슬러 올라가는 것하고 앞에 나왔던 뭐 하고 회복하고 연관을 시켜서 34장을 봐야 돼요. 이 분명히 공격이 와요, 이거는. 앞으로 누가 보더라. 성경을 꼼꼼히 읽는 누군가는 반드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34장 제목 잘못 달렸다. 이게 그러면 시무심에 대한 내용이냐? 그렇다. 왜? 그 다음을 봐라. 그리고 그 앞을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야 돼요. 자, 4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5절입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와서 뭐 시체를 훼손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분향을 한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룬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통치를 선한 통치를 합니다. 8절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여러분 7년 후에 노비 놓아주는 거 있죠. 안식년 때는 풀어주는 거. 그걸 여기에서 그 시드기야가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했는데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어떤 이 명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자 했던 명들이 어떻게 되는 다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 바깥에는 대적이 와서 멸망시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성 안에는 서로 돕고 살아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백성이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죠? 왕이 풀어주라고 했던 명령도 어기고 자기가 급하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노비를 데려다가 또 한 번 또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 풀어주라고 하는 그 해방되는 해가 있죠.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있는 권력자들이겠죠. 그들도 시드기야처럼 뭐 해버릴 것이다?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86년에 그래서 바벨론 군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모든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항복하는 자 일부만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노비를 부리는데 자기는 살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노비가 거둬올 양식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자유를 선언한다는 걸 이제 뭐 진짜 자유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자유가 여러분 자유를 선언한다는 게 뭐냐면 있던 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묶었던 걸 풀어줘서 부모 품으로 데려오는 것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에 우리가 그 점령을 당해서 30 몇 년인가요? 그 38년 6년 동안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풀어서 우리나라 안에 살게 할 수도 있지만요. 나라를 여러분 백성을 등쳐먹던 사람들 매국노들은 어떻게 해요? 뭐 벌을 준다든지 여기에서 같이 살지 못하도록 뭐 해버리는 거면 추방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네들도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다가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백성을 그 노예로 부렸던 것처럼 나도 너네들을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갖다 풀어놓아 버릴 것이다. 진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를 선언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21절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지났지만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왜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으로 가야죠.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이게 패망이니까 심으심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문을 연결해야만 뭐가 돼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그 쪼갠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공평하게 잘 됐다는 의미에서 뭘 하냐면 짐승 둘을 놓고 쪼갭니다. 그 쪼개고 한쪽은 내가 가져가고 한쪽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이를 서로 통과를 해요. 뭐가 성사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됐다는 걸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계약이 성사된 것을 너네들이 늘 봐왔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파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포였던 사건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송아지라든지 새를 갈라서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왜 통째로 비둘기를 바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외급에 내려가는 범죄의 외급에 내려가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이죠. 갈라놓고 여기 보면 송아지를 뚫로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약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언약 자손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 재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 언약 자손을 뭐 해버릴 것이다? 쪼개버릴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버릴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풀어서 바벨론에 맡긴다는 것처럼 언약의 표시였던 그 장면에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쪼개버릴 것이다. 다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내가 청소할 거다. 누구 성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지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아까 본문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미디안 족속은 자기네들의 열조를 통하여 받았던 언약을 너무나 성실하게 지킨 족속이다. 그 족속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런 족속을 이제는 뭐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왕도 아까 다윗의 줄기에서 왕을 삼는다든지 또 레위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선발할 때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비해 놓은 대로 누가 모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선지자들이 다 끝이 났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짧은 식견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 성경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어떤 대안을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바탕 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의 한 성취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바탕이 안 되면은요, 복음서 공부는 안 된다. 보면 볼수록 그래요. 자, 레갑자손 얘기 볼까요? 35장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 이 레갑자손은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조상들이 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이방에 초점 맞추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방 족속도 열조에게 받았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한데, 근데 이 약조가 뭐냐 하면은요, 약조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유다 언저리에 살면서, 암몬이 여기 이제 유다 그 주위에 살거든요. 유다 주위에 살면서 유다의 종로로 타는 것이 곧 사는 방법이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포도원을 개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라. 이게 바로 레갑의 이 조상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번 볼게요. 35장 2절에 보면 레갑 족속에게 가라고 해요. 그리고 레갑 족속을 불러요. 레갑 자손을 부릅니다. 불러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섬기는 샬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자,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시킨 일이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시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을 듣기가 쉬워요? 안 듣기가 쉬워요? 예레미야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으니까 통상 볼 때는 뭐 하게 돼요? 그 명령을 따라야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왜냐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러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뭘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포도주 안 마신다. 그건 우리가 마실 우리 음식이 아니다. 아니다. 자, 볼게요. 평생 장막 생활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게 여러분 이 35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나오죠. 이 여호야김이 605년이에요. 605년 당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60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왕 노릇을 했으니까 쭉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레갑 자손의 예를 드는 거예요. 11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였노라. 이 사람들은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포도주나 독주나 어떤 농사를 짓거나 그 정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눌러 살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지 없는지, 저기에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조상들이 명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작 605년도 이제 부패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정작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데? 범죄하고 있는데 예부에서 보는 미디안 족속의 후손인 레갑 자손은 예루살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 족속도 찾아오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내 이름을 두고 거기다가 몰래 제사를 드리느냐?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패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여금 글쎄 이런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논쟁을 하세요. 진짜 좌우의 날선 칼처럼 그 신장과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뭐 무슨 일반적인 글을 뜻이 이렇게 휙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20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했다? 이방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보도록 했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은 뭐 하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패하고 있다.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히터가 안 꺼집니까? 예. 자, 12절부터 19절 보면 불순종하는 백성과 달리 순종한 레갑 자손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보다 못한 자들이다. 레갑 자손보다 이방 자손보다 못한 자들이다. 이걸 청소해야 되지 않느냐.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돌아서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몇 년 전부터요? 20년 전부터 그래왔다. 그래서 지금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맥락이다?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족속을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 중에 누구도 있다? 이방 족속도 있다. 이렇게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 족속 레갑 아들에게요.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줄 자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은 의로운 왕인데 내가 준비하고 백성도 내가 그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선발하고 자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에는요.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 모든 내용들을 뭐 하라고 하냐면 여기에요. 기록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605년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586년 지금 망하는 때까지 전부 다 기록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성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망해가는 남쪽 유다에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커요. 큽니까?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개될 사항은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자기가 직접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말씀을 깨닫는 방식은요. 누가 누구에게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로의 설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지만은요. 점점 깨달아가면서 뭐가 돼요? 그 형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이 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점점 깊어지면 뭐가 돼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없는 구조가 돼요? 명령하거나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할 바를 다 깨닫게 하는 자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그래서요, 이 선지서 바탕을 진짜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 복음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신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승리까지 이끌어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부족했던 부분이 선지서였는데 그걸 요즘 이제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기회가 됐고요. 여기에 이방 족속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전부 뭐로 남겨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16명이나 16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택한 백성들이 보고 다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불태우는 일도 벌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자, 36장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이게 여러분 4년이 605년이니까요. 1차 침략 당하던 해예요. 2절에 보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방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의 날은 한 640년이니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한 640년경 되니까요. 자, 지금 586년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 한번 쭉 설명을 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605년 전부터 그러니까 1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부터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한번 쭉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586년까지. 그리고 또 46장에서부터 가서 다시 이때부터 다시 한번 또 쭉 얘기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심는 준비를 내가 해왔고 그걸 아까도 나왔었죠. 일하고 행하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과 기록을 없애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인 거죠. 그래 이걸 듣기 싫으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읽을 때마다 칼로 자르는 거예요. 단도라 그러죠. 단도를 가지고 읽어. 그래 줘. 찢어서 불에 넣고 찢어서 불에 넣고. 그러나 다시 또 기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예레미야는 얘기를 하고 바룩은 서기관이니까요,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 자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내가 얘기했던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다가 다 읽어줘라. 쭉 읽어요. 자,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지금 여기 보면 예레미야 시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확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화요강좌, 글쎄요, 30년 이상 된 그 전통에서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약속해서 쉬는 방학을 빼고는 끊임없이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지금은 3시간이지만은요, 뭐 6시간까지 그렇게 종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진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많은 연구자들이, 동력자들이 종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큰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이게 여러분 한 606년이니까요. 바로 그 침략 당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금식까지 하는데, 근데 왕은 듣기 싫다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일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상황은 반드시 내가 청소하고 끝을 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준비한 심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36장 11절에서부터 26절 보겠습니다. 방백들이 확인하고 왕께 전했겠죠. 왕께 전한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 얘기를 듣다가요, 그 왕의 신하들이 그 말씀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저거 빨리 왕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 귀에 낭독하매, 이게 이제 궁에 들어왔어요. 궁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 왕에게 고하리라.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요.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여긴 예레미야겠죠?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가 앞에 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들에 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게 됩니다. 자, 거기 아까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왕이 지금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선지자에게. 자, 직접 간 건 아니고요. 23절에 보시면 그 신하 중에 하나인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그 소도로,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감히 여호와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을 불에 태워요. 듣기 싫은 거죠.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그 다음 너무 재밌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아직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불탔는데 성경 불탔는데 그거 지금 못 전해주잖아요. 다시 뭐 해요? 적어도 뭐 해야 돼요? 다시 써야 되죠. 다시 써야죠. 다시 쓰게 하고 뭐 죽게 하든지 아니죠. 전체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애굽에 간 자들이 멸하는 것까지 그 눈으로 확증하고 시무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정한 여호와께서 정한 때까지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죠. 형제들 보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니까 올라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안 간다 그래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본인은 나중에 몰래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또 말씀 전하고 하세요. 그런 어떤 시간 조절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때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실제로 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누가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그 전체 주어를 여호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6장 27절 불타버린 두루마기 기록하는 사건은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